다시 우리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새 찬송가는 324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새 찬송가는 324장입니다. 오늘은 좀 찬송가를 좀 특별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음악에 맞춰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욱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될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23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족보의 세계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살짝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그 인기 그리고 그의 영적인 그 권위에 사람들이 점점 마음속에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는 아닌가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해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분명한 답변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의 인기에 세례 요한의 태도와 그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차이점입니다. 본인은 회개의 세력을 주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일날 우리 본문 설교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더 깊게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그 가죽끈
신발을 사용할 때 이제 가죽 슬리퍼처럼 같은 그 가죽끈이 묶여 있는 그 가죽끈을 푸는 일들은 사실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하던 그 일조차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역할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오는 그 인기를 은근히 즐길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사실 세례 요한이 그 길만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까지도 함께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참 위대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난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실 정도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17절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는 지금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불로 우리에게 회개 세례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방종이고 무책임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서 축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을 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경외, 두려워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결국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여러 가지로 권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나눴지만 그 분봉왕 헤롯의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악한 일에 인하여 여호와에게 책망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제도 잠시 설명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그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불리는 헤롯의 그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시대 행정구역에서 지금 보이는 보라색 색깔의 그렇게 안티파스의 지역이 있죠.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이 안티파스에 대한 악행, 즉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1세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그 아내로 삼고자 지금에 있는 그 아내를 파혼시키고 동생의 아내를 억지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 헤로디아도요, 얼마나 참 권력에 눈이 먼 여자였는지 사실은 그 동생의 아내이자 조카잖아요. 근데 이 헤로디아도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해서 참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삽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에 참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지적해요. 우리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광야입니다. 우리 내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니까요. 그 광야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은 지금 보이는 그 빨간색 지역, 즉 이제 총독 빌라도가 주로 활동했던 그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광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 지역과 그 여러분 보시는 이 보라색 지역, 베레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이 틀려지면 법이 거의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 그 베다니 지역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그때는 이제 안티파스에 대한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광야에 살면서도 그 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빨간 지역에 살 때는 이 안티파스가 행정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베다니 지역에 넘어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바로 그때 구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거 못지 않는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성경에서 금하는 그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가두는 것을 그만한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드디어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은 요단 동편 베단입니다. 베다니가요, 성경에는 주로 두 군데가 나와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그곳이죠.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다니라는 곳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가난한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라는 이런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주로 세례 요한은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명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원한 그 요단강 근편을 따라서 쭉 우회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주로 보시면 이 빨간 줄일 것 같아요. 쭉 그래서 이 요단강 베다니 근처에서 요단강을 살짝 건너서 바로 여리고를 통해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을 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랑 정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길목을 기다리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기다렸는데 그 길목이 바로 베다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어제 들은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회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역사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세례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은 예루살렘과 요단의 그 경계가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직접 그 세례터에 몸을 담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그 신약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눴던 건데요. 이 요단강 동편 이 베다니는 사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만 받으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처럼 이 베다니와 같이 연결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 쪽, 지금 지형으로는 요르단 쪽으로 연결된 그 동편이 어느 쪽이냐면 바로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붙잡고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를 붙잡고서 여호수아가 또 다른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여기 지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베다니 바로 이 지역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2세대를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같다는 거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는데요. 그는 언약궤를 가지고서 언약궤가 요단강에 갈라졌을 때,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문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라는 이 사역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하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는 1세대를 데리고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말하고 있어요. 1세대들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2세대를 가지고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그 홍해를 통과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과 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는 어쩌면 제2의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세례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르단을 건너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신약의 그림자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이것을 그분의 사역을 결정하고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만큼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께 세례받는 그 사건은요, 삼위일체론적 사건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모든 사역이 사실 삼위일체론적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받으시며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론적 우리를 향한 사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건도 삼위일체론적 사건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바로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3절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향적인 그런 족보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까지 올라가고요. 한 77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까지 포함하면 78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마태복음은 사실 거꾸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명의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계승하고 율법을 계승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족보를 거꾸로 이야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사람이 좀 틀리는 것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어머니의 족보 중심이었다면 마태복음은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족보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왜 쓰여졌는지 알면 이 족보의 차이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그 일어난 놀란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오늘 들어갔을 때 우리의 문제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충만하게 기대하고 하늘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요, 하늘로서 그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널 기뻐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내가 널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걸 매일매일마다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세례의 사건이 하나님 구약과 연결해서 여호수아와 또 이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장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 세례받은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을 방향을 결정하며 예고편이 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 큰 의미로 방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시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들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